6절의 시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여전히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기를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를 택하셔서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부름받은 존재인가, 그것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그 자격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또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 어떤 그 순간의 여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 또 필요한 여건들,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의 발걸음을 그렇게 오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오늘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의심과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한 순종, 그리고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너 혼자 가라 이게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 어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름 받은 자의 그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 세웠기 때문에 부름 받은 사람의 권위는 부르신 분의 권위하고 동일하게 여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왕이 이제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왕의 뭐 이렇게 수염을 뽑고 또 머리를 자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왕에 대한 어떤 그 말과 또 왕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름 받은 사람에 대한 태도는 부르신 분에 대한 태도하고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좋아해, 하나님을 사랑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 인간은 싫어. 이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사울왕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어떤 그런 정확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 가운데서 어떤 그런 어떤 나의 판단이 또 나의 섬김 자체가 또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그 기도 자체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우리가 존중할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어떤 맹목적인 어떤 섬김 자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에게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어떤 심부름을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저에게 어떤 것을 선물꾸러미를 주시고 이거 좀 전달해 주라라고 부탁을 하시면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갑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오시면서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또 보내셨다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마치 저를 아버지 대하듯이 저를 극진히 대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것은 제가 훌륭하거나 제가 탁월하거나 그래서 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내신 아버지 목사님의 그 사랑과 그 정성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을 제게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반가워하셨고 이렇게 이렇게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아버지는 또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아버지 심부름 왔습니다 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저를 박대하면 어떻게 돼요? 보내는 사람을 박대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의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순한 진리를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역까지 적용이 잘 안 돼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불일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제가 따르겠습니다예요. 다윗이요, 사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영광이 떠났다는 기사는 진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본인이 그거 자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제가 옷깃만 잘라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영역하고도 동일하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도 붙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존중이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히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과 본인과의 개인적인 상태나 상황을 비교하면 상대가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보잘것없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 존중함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교회? 초대교회.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본질에 더욱 충실한 교회 뭐예요? 막 항상 얘기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우리가 한 2000년 전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뭘 것 같으세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예요? 이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권위에 대한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없었으면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못 가요. 못 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3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가 어떻게 유지가 되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미 가셨는데, 이 땅을 떠나셨는데, 그 말씀과 권위가 어떻게 유지가 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딱 이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워놓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도망했고, 다 배신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변변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운 그 12제자를 대할 때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로 사도권을 가진 사람들로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존중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들이 그대로 다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요. 그거 권위에 대한 인정함이 없으면요, 그 뒤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모래 위에 쌓은 성하고 똑같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제자들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사도권을 온전히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를 대신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임명했어요, 안 했어요? 임명 안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투표로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마띠아라는 그 사람의 사도권을 온전히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선택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권위 있는 말씀들이 선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르신 분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 받은 자들 존중에게는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 부르신 그분들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 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왜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사람인데 부족한 것이 안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자를 봐도 내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항존지 선거를 한다든지, 뭐 어떤 자리에서 회장님을 한다든지, 교회 모든 공동체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런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과 내가 직통이다. 이런 권위를 무시하면은요, 하나님과 나는 직통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내가 직통이다. 자기 위에 아무런 권위가 없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권위라도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는 것,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기도를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환상 중에 그런 경험을 했고 또 혼자 기도하면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고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고하는 것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사역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데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3년 기도를 했는데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는데 내가 배운 것도 많은데 스스로 자고할 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너희들이 내가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네가 이해 못한다. 권위를 인정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행해버려도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힘들게 마치고 돌아오면서 어디를 갈까요? 예루살렘 회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또 허락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2차 선교를 힘들게 하고 나서 또 어디로 가요? 그 세계를 막 힘들게 돌아다니고 나서 또 어디에 가서 보고를 해요? 자기를 별로 인정도 해주지 않는 비리비리한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보고를 하고 또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또 3차 선교 여행을 나갔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가다가 잡혀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상급 권위에 대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쓰실 때는 항상 그 방법대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늘 위에 있는 권세.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부르심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이에요. 모든 이 자리에 세워지는 예배위원들이나 기도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회의 회장도 마찬가지고 내 자격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격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를 섬겨나갈 때 그 함께하는 공동체는 누구예요? 그 회장님에 대해서라든지 그 구역장님에 대해서라든지 그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못 쓰십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쓰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은 누가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못 쓰기 때문에. 하나님 못 쓰시면 누가 쓸까요? 사탄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끄러워져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못 쓰시잖아요. 그럼 누가 써요? 옳거니 하나님 안 계신다. 내가 써야겠다.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사탄이 쓰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시끄러워지는지 아시겠죠? 초대교회 같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정함, 존중함,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인정함, 존중함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부르심에 대한 인정함과 존중함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그런 존중함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게 초대교회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예요. 저거를 모래 위에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30년, 100년을 가도 그거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권위, 부르신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은혜를 받는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제자, 형편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되었잖아요. 우리 세종교회가 연약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세종교회가 부름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그런 스스로의 평가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부름받은 자녀로서 또 부름받은 교회로서 그 권위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